다 함께 묵도함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성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영역을 다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 기도의 줄을 꼭 붙잡을 때에 성경이 약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귀한 일들을 소망하며 다 같이 주를 청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저희들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안의 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참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구하며 또 아버지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전도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믿음의 증거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물질로 어려움당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은혜라 쓰고 감사라 읽는다. 은혜라 쓰고 감사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 앞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또한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국가가 국민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고 국민이 또한 국가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어울림과 동행은 참으로 귀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무주무 마을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또 바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에 이 부부에게 바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하시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반열을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세상과 다름에 있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이미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 생활을 힘있게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종말론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내일 세상이 마치 끝날 것처럼 무질서하고 방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교회 내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이 교회 외부에 또 내부적으로 닥쳐왔지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누렸을 때에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걱정을 안고 삽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죠. 직장도 사업도 그리고 자녀들의 등교와 일터 모든 것이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잘 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하나님께 이 같은 소망을 두는 모든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시는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혼자 밥을 먹는 것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혼자 먹어도 배고픔이 해결될 수는 있어도 여럿이 함께 먹는 것과는 분명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럿이 함께 먹을 때에는 맛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를 통해서 혼자서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지는 감동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만나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안아 주십니다. 멀리 더 멀리 그런 삶이 요청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축복을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믿으면 오늘 내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 삶이 어찌 곁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영역 가운데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향하고 있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가운데에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동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가능한 믿음이 되도록 일찍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줄이 늘 끊이지 아니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또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라.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령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셔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사실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고 한자 한자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나갈 때 어느새 성경 안에 내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얻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이 영적 운동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라 쓰고 감사라 읽는 귀한 믿음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손으로 성경을 쓰다 보면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트에 쓰는 것 외에 요즘에는 컴퓨터가 가정마다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타자 치듯이 성경을 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CTM이라고 하는 성경 타자 통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필독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은혜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충실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여유와 또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니까 좋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구나.
항상 이렇게 기뻐하며 살려고 노력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거하여 이 어려운 난관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증거들을 날마다 소망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점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자체도 공포이지만 경제가 더 큰 걱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참으로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셧다운되어가는 이 같은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소개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 걱정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가왔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입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입에 감사를 착용하면 코로나19로 오는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하니 감사하고 잘되니 감사하고 평안하니까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에 감사하는 정도의 성도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얕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한 그런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8절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힘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힘들 때는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하니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능력을 받아 범사에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 병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오래 산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존 헬리라는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보약보다 더한 효능을 가지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몸속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고, 반대로 1분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만날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을 받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이 거룩한 행위가 기도로서 승화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생에서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 임하시는, 그곳에서 자신을 만져주시는, 그곳에서 자신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올 때면 늘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고난아, 또 왔니? 바쁜데 나까지 찾아오느라고 수고했다 하고 고난을 삼켜버리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쪼아 먹고 하늘 한번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상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내 모든 생활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때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능하게 됨을 늘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이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who belong to Christ Jesus to live.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 위대한 가치와 소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분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의 생활들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확신과 간증이 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날마다 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체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꼭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일들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수상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팔복 찬양 부르며 축도로 9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라 쓰고 감사로 읽는 복 있는 믿음의 생활들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